귀신은 영적인 존재로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투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귀신이 침하면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가복 5장 3절 5절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새기면 해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귀신이 자기 안에 들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자기 의지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귀신의 의지가 자기를 통해 나타난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나 귀신들은 외적으로 독특한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전혀 감지할 수 없는 무증상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림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모두 귀신이 들린 것도 아닙니다. 외적으로 나타난 증상 하나만을 가지고 단정해서 축사를 하는 경우에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귀신 들림의 증상은 귀신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가장 심각한 것은 미치게 하는 귀신일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라사 광인의 경우처럼 군대 귀신이 들어가 사람들을 도무지 다룰 수 없을 정도로 거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정신질환자와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에 의한 것인지 영적, 정신적, 육체적 전기능이 동원하여 입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귀신 들림일 때는 속사하면 되지만은 정신질환과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는 정신과 치료를 같이 받는 것도 좋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내적 치유, 잠재의식을 정화하면서 치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각한 귀신 들리면은 이처럼 거칠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고 아주 얌전히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우울증 환자와 흡사한데 말도 하지 않고 행동도 위축되어 깊은 생각에 잠겨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울증이나 자폐증 현상과 흡사하기 때문에 이 또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과대망상증과 같은 증상도 나타납니다. 환상에 사로잡혀 혼자 웃고 울면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조울증 환자는 금방 울었다가 조금 되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웃기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종잡을 수가 없을 경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분 좋으니까 다 샀다고 그러거든요. 그쪽이 또 그러거든요. 이와 같은 다양한 정신질환 증상을 나타내는 귀신들과는 대저도 일상생활에는 별로 지장이 없지만 신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시민성 질환 같은 증상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귀신들림이 있습니다. 시민성 질환은 환경이나 심리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정신장애 및 신체장애를 널리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역시 심한 상처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처리하지 못함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받고 주문받아서 내면의 상처를 취해야지 모두가 다 치료가 돼요. 이런 증상은 겉으로는 단순히 노이즈나 심리적인 불안이나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신경성 질환처럼 오인하기 쉽습니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몸이 현진이 항상 나쁘고 병명도 모르는 질병에 의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뭐 차갑고 손발이 차갑고 힘이 없고 늘어지고 그래요. 이게 다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무병인데 원인을 잘 알 수 없는 질환으로 인해서 기력이 없고 유혹이 사라지며 까닭 없이 늘 불안해하고 휘말려 살아가게 된다. 흔히 노이즈라고 부르는 병증과 흡사하기 때문에 치유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 치료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심한 두통이나 오한이 자주 나고 현기증이나 구조증이 생깁니다. 근육통이 심한 경우도 있으면 여기저기 아파가지고 말도 못해요. 이 뭐 신병이라고 그러죠 또 세상에서 속이 편하지 않고 메스꺼워서 헛곱슬을 하지만 토하지는 않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병명도 모릅니다. 의사들은 스트레스나 신경 과민 정도로 진단합니다. 아무도 이런 증상이 귀신 들림에 의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만성적 두통이나 의욕상실이나 노이즈 같은 증상이 귀신 들리면 대체로 단 한 번에 축사를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죽다가 나면. 오랫동안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두통이 한순간에 사라진 걸 경험하게 되면 참으로 놀라웁니다. 어떤 분은 10년 이상 허리 아파서 고생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안수 두 번 받고 깨끗이 나서버렸어요. 이런 종류의 귀신들은 축사하는 그 순간 무언가 몸으로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그 즉시 기분이 상쾌해지며 두통이나 무기력이 꿈처럼 사라집니다. 만성두통으로 늘 진통제에 의지해서 살아왔고 항상 머리가 막지 못하는 그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한순간에 해방되는 기쁨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잠재의식 상태를 지속적으로 치유와 재발해야 하지 않습니다.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귀신들에 생기면 악취와 이물감이 시달립니다. 가인일령과 악취가 간헐적으로 나타나 몸속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으로 같은 이물감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귀에서 환청이 들려 고통스럽으며 환상과 환청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 날로 몸이 쇠약해집니다. 바이올린에서 시우이 없어지고 소화도 잘 되지 않은 극심한 수태에 시달리게 됩니다. 눈을 감으면 쉴 새 없이 흉악한 모습을 하는 괴물 형상이 나타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저도 그때 말했지만 눈을 감고 기도면 막 귀신들이 확 달려들어가지고 막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떠나고 쫙 그냥 또 으고 아 정말 저 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눈을 감으나 뜨나 보이기 때문에 노이즈가 됩니다. 그건 막 이제 자기 체력 관리 잘해야 체력, 정신적, 영적 관리를 다 잘해야 그 해방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딱 보면 아 이거 조금 더 가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해주죠. 뭐 그래요. 저는 제가 뭐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저 연금도 따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노후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보내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막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막 50만 원씩 줘가지고 보약 사 먹으라고 주고 그래요. 그렇다고 문화 전화가요? 내가 기도해가 성령께 감동하면 되지. 그래야 몸을 체력을 돋구고 기도하고 해야지 돼요. 그러면 더 가버리면 이제 사람이 이상이 돼버립니다. 그럼 이제 고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저도 알기 때문에 사역을 많이 해봐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정신이 이상해진 걸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저 같은 사람만 알아요. 자신은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알아요. 근데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신이 이상해진 걸 아니라고 말씀을 자신은 보이는데 다른 사람은 이를 전혀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미치는 거죠. 귀로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눈으로 흉측한 괴물을 본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와 같은 귀신 들리면 정말로 귀신 들림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귀신이 들렸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예매 상태를 취하면서 축사를 해야 됩니다. 축사만 해서는 효과가 없어요. 환자가 의지적으로 배신하는 소리를 강력하게 기도하여 성령의 환자를 장악하게 해야 됩니다. 성령이 집에 장악해야지 성령의 역사 하늘나라가 되어야지 그런 것이 없어지니까 성령의 잠재의식을 성령의 역사가 정하여 내적으로 오랫동안 해야 상태가 치유되면서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은 점점점 황폐해지고 인생 자체가 심각하게 망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인간으로서 존엄을 상실하게 되고 폐인되어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귀신됨을 증상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또는 장기간 동안 귀신 들린 경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3년 동안 고생했어요. 많은 걸 배웠어요.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 다 떠나가고 지금 정상적이잖아요. 귀신 들리면 우리들의 죄와 상처를 발판해서 귀신이 불법적으로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온 겁니다. 많은 분들이 왜 귀신이 뭐 재물이 돼서 옵니까? 근데 그것은 물론 그렇던데요. 그것부터 와요. 부터 혈등이 문제가 아니라 체중부터 돌아가지고 항상 스트레스가 돌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초기에는 단 한 번에 축사가 완수가 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면 귀신이 내생이 생겨 우리 영이 심하게 위축되어 쓰가 쉽지 않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온몸으로 기도를 오래 해야 됩니다. 혼자 기도를 해서는 치유가 어렵고 메디테이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정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그게 좀 복이에요. 전문가를 만나는 게. 이 영적인 문제가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안 보이기 때문에. 많이 해본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의지적으로 강력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의 초기 증상은 환자의 이성과 감성에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흡사하게 영적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는 치르게 되는 한시적인 기술님은 마치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 백신제를 맞는 것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귀신이 와가지고 고통당하게 한다 그 말이죠.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귀신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실제의 영적 경험을 거쳐야 귀신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귀신되어 가서는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역자가 시킬 사람들, 하나님의 그 사람한테서 귀신 들린 사람, 구원해 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사전에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한다. 그 얘기예요. 신은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 심각한 질병을 치르고 난 후에 은사를 받은 경우가 있는 것처럼 숙사의 능력을 받게 된 경우는 이와 같은 귀신 들림에 경험하는 후에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권능이 받았으면 자신을 먼저 취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채우면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고쳐져야 뭐 어떻게 되지. 목사 안 써받았다 목해요? 아이, 책도문 소리. 자기가 몸이 고쳐져야지. 자기 몸을 고치면서 영적인 걸 깨달아 알고 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살면서 얼굴을 구하는 삶을 바꿔지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자기 보일 거 먼저 고치려고 해야 돼요.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
이런 말하면 조금 그러려고 몰라도 참, 목사가 천지요. 놀고 있는 목사도 천지고. 예,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요. 이와 같은 경험이 없이도 축사 능력이 주어진 경우, 이처럼 경험 안에 축사적인 능력이 주어진 경우가 있어요. 주어진 다음에 그렇게 귀신 들림의 현상을 경험하고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안 오고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는 주어진 귀신 들림은 마치 백신 주사를 맞는 것처럼 미약하고 발열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 들림에 대한 외적 증거들을 경험하는 일은 당사자는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수사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인내력을 가져야 돼요. 고생 많이 했어요, 저는요. 막 밤에 녹음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가라. 그래, 좀 떠나가라고, 떠나가. 참, 왜 이렇게 멍청했는지 몰라요. 지금 같으면 안 그래. 주역을 했으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서 떠나갔을 건데, 떠났더니 더 악랄의 공격이겠죠. 그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좀 영권이 약하고 아직까지 초신자들은 떠나라고 명령하지 말고, 그냥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주여 기도하면 성령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런 증상이 떠나간다. 그렇게 하라고 제가 알려드려요. 그리고 너무 강한 귀신에 붙드는 상대방이 있다면 떠나지 말고 막 달려들으니까 예수 명한다. 저 안에 귀신 결박을 받을 때라 묶임을 받을 때라 예수 명한 결박자 이게 결박을 시키라고요. 여러분 의사는 늘 눈물과 한자의 고통을 직면해서 생활해야 하는 것처럼 귀신을 쫓는 일은 늘 귀하고 대면하고 다행의 증상도 몸으로 느끼는 하게 되면 근데 저는 모르는다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 뭐 안 사고 기도시키면 다 나가는데 뭐. 이게 시간을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저는 내가 그래요. 내가 이거 이제 이렇게 글을 쓰고 이런 영적인 것을 많이 깨닫고 말씀을 전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또 안수하고 사역하는데 이거 참 저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될 것 같다. 왜? 아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시니까 감사할 일이죠. 늙어서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굉장히 일이 많아요. 밤에 자다가 일어나도 보고 그래요. 그래야지 다 해낼 거니까. 설교도 해야 되지. 그래야 유튜브 올리잖아요. 글도 써야 지 그래야 책을 내잖아요. 글을 쓰고 만들어놔야 원고 보고 또 이렇게 설교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또 월요일 컴퓨터에 오면 오전에 또 안수 다 해줘야 되잖아요. 주일날은 또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다 해요. 나는 왜냐면 근데 저는 확실히 이걸 깨달았어요. 저는요 이 영적인 일은요 아무나 대리가 하지 못해요. 성령의 역사이라고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은 고치고 안수해 주는데 내가 대리 누구 뭐 부육장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건 내가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내가 관리를 잘하려고 노력해요. 안 쓰고 여러분들 그런 능력, 문사 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10년 이상 해야 돼. 그게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야, 아이, 우리 교회 몇 번, 몇 개월 다녔다고. 아이, 택도 없어요. 예. 완전히 바꿔줘야 되는데, 그리고 깨어야 돼. 책을 읽으면서 바꿔줘야 돼. 아멘이 나와야 돼요. 지금 말씀을 듣면서 아멘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탁탁탁 들리게. 그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만큼 힘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의대생이 되면 처음에 선체질을 하게 됩니다. 시체를 두고 해부하는 실습을 하고 나면 여러 날 악몽에 시달리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이런 경험을 제 피냄새의 악문색이 쓰게 되고 푸석가를 고기 썰듯이 잠들게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환자를 다루며 담대해지는 축사 역사의 귀신을 많이 쫓아요 경험하면서 귀신에 대해 담대해지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고생부터 가인을 당하고요. 고통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그냥 하는 거요. 그냥 해도 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하니까. 그 성령이 훨씬다. 와서 저보고 훈련을 받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왜 자꾸 사람한테 훈련 받으려고 그래요? 성령을 훈련 받아야지. 나는 내 이론이 그거거든요. 아니 성령께서 내가 완전 하려고 되니까 성령께서 그 아픈 사람 오면 이 기도하면 어떻게 감동을 주세요. 그런데 그 감동대로 하는데 뭐 어떻게 사람한테 배워요. 내가 그렇게 사람한테 가르쳐줘요. 그때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참 안타까워요. 모두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그럼 이런 임상시험을 거치는 식에 해당하는 귀신들림이 경험하는 경우는 자신이 혹시 귀신 들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귀신 들린 것 같은 증상을 경험하면서 의심에 들지 않을 수 없어요. 독감 예방을 위해 받는 백신 주사 같은 병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이처럼 분별력 없기에서 주어지는 귀신 들림은 역시 귀신 들리지만 그 영향이 미약하고 간헐적이라는 겁니다. 귀신이 공격도 약하고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증상이 사라지곤 합니다. 근데 그 기간은 자신이 그것을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을 사실을 제대로 깨닫게 계속 이어지며 그게 실제로 사역을 행할 때도 귀신을 분별하는 수단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초기 귀신들과 분별력 얻기 위해서 주어지는 귀신들이면 구분하기 무척 어렵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로 초기 때 뭐 어떤 사람도 이해가 속에서 막 거북스럽고 막 머리가 어지럽고 힘들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한테 대화할 때 귀신이 전이 된다는 걸 이해하고 관리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경우에 축사를 하면 다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초기 귀신 들리면 축사와 동시에 그 증상이 사라지지만 분별력을 얻기 위한 귀신 들리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축사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계속 떠나라고만 하지 말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려다가 되게 해라. 성령이 충만해지면 다 떠나가고 더 오지 않는다. 이런 기준이 성령이 충만할 때야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영적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영적 주체들에 대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은 성령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다양한 영적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뿐 아니라 귀신의 존재도 경험하게 되고 그 영향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때로 양순 역사를 부리기도 합니다. 성령과 악령이 함께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리기도 합니다. 성령과 악령이 함께 역사하는 혼란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두 영이 함께하는 역사하는 것이라보다 사단의 공격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때로는 영적으로 미숙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중에서 영역이 발전이 되기 때문에 이게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축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주된 수단이 감각에 의한 것입니다. 감독에 의한 것이. 그런 행위나 열매를 보아 영을 분별하는 것은 이미 귀신 들림이 한참 진행됐을 때이며 초기에는 이런 행위도 열매가 없어요. 다만 고통스러운 공격만 받을 뿐입니다. 소음과 무기력과 현상과 환청과 스트레스와 노이즈와 병령 없는 질병의 공격에 시달릴 뿐이다. 이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오직 영적 분별력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영적 분별력에서 귀신 쫓아내는 뭐 수단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하려나 성전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한다니까 알려주시고. 모세 보고 하나님이 모세 뭐라 해서 이 손에 뭐 있냐 그거 내밀어 했잖아요. 그렇게 그것만 시킨다고요. 그럼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뭔 말인지 가야 돼요, 정말. 귀신 들리면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사역자로서는 귀신 들리면 경험해야 됩니다. 저도 상당한 기간 동안 귀신 들림의 고통을 당했대요. 말도 못하게. 귀하로 고통을 당하면서 지냈어요. 정말. 그 과정이 마치 귀신 들림과 제대로 구분하기 쉽지 않았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 없어졌으니까 지금 이 사역하고 있죠. 귀신 들리면 실제로 경험하면서 얻게 된 축사의 능력, 즉 능력 행하는 사람 그걸 능사로 깨닫지 못하면 이런 귀신 들림이 계속 이어진다고 알아야 돼. 자기가 알고 깨닫을 때까지. 그 자기관리 형태까지 그래서 자기관리 잘하고 그걸 이기고 일어나야 이게 사역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야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막 사역도 하려고 하는데 축사 사역자는 박사학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다가 치유받고 축사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축사 사역자는 자신이 먼저 치유받는 치유 사역자라고 뇌측주도 마찬가지로 상처 스트레스를 치유받고 나서 뇌측주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시간에서 축사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축사 사역은 아무나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자신의 귀신이 숨어있는데 아래는 절대 뭐 성령 안에서 몸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며 귀신을 드럽게 해서 소망치 가는 걸 드러나게 이건 이 원리예요. 배터리를 가지고 이 시골에 갔는데 또랑이 가가지고 이 전기를 양쪽에다 세가 누르면 미꾸라지 뭐 뱀장 이런 거 쭉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내 안에 성령 역사가 들어가면 귀신이 틀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온 존재로 성령 역사밖에 없습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귀신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배에서 나온 소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보고 열정적으로 강하게 마음에 성령의 권리가 흘러가는 기도를 많이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막 가끔 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기도를 안 하는데 골똘히 같이 뭉쳐있는 거예요. 진짜 한심해요. 그러면서도 뭐 방언 통역이나 받겠다고 그러고 뭐 아이 안타까워. 성령으로 지배되지 않았다는 얘기, 기도를 많이 안 했다는 얘기예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요새 목사님들 뭐 말만 잘하면 성도를 다 할 수 있잖아요. 외국 가서 박사학위 받으면 성도를 다 좋아하는데 뭐. 그러니까 뭐그 기도 그런 거 필요가 없대요. 말만 잘하면 되니까. 그러나 열심히 하되 습관적인 관념적인 머리나 생각을 목으로 하는 열심으로 기도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호흡을 지치고 내쉬고 아랫배 나오는 소리로 주여 주라면서
주여 소리에 집중 몰입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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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에 집중하라고. 왜 주여서에 집중하면 잡념이 안 들어오잖아요. 다른 방법은 강력하게 사력을 다해 아랫배가 불쑥불쑥 나오도록 복식호흡을 하면서 호흡을 들이내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즉 아랫배에 나오는 소리로 주여 내가 그래서 자꾸 안수하면서 그래요. 숨을 들이쉬고 배에서 나오는 소리 하세요. 목을 하지 말고 싸납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세요. 이렇게 아랫배에 나오는 소리로 주여지 하면서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한 주여지 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을 깨우는 거고요. 주여지 하면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는 밖에서도 일어나지만 내 안에서 나와야 돼요. 주여 하면서 주여 소리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귀신들이 뭔지 알고 있기에 성령의 역사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악랄하게 방해, 잡념 주고 뭐 이해하는 걸 사고 뭐 오줌 마렵게 만들고 뭐 저 심지어 핸드폰 전화 오게 만들고 막 그래요. 이게 그거 다 끄고 해야 돼. 귀인들이 기본적으로 방해오지만 잡념을 넣어주는 거야. 강력하게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귀인들이 방해는 환자의 자신이 약점을 가지고 방해한다. 예를 든다면 성격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 소리를 내서 주여라고 내가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여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성대가 약하다는 거 알게 하고 그러면 야 그렇게 소리 지르면 성대가 망가진다는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주여 저 기도를 강력하게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그래 목사님 내 성대가 약하가 소리 봐. 아이고 참 안타깝다 진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 귀신이 지금 잡는 거예요. 완전 돌덩이가 뭉친 사람들이요. 이 귀신을 완전히 자기로부터 떠나보내는 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내가 그런 환자들, 뭐, 못한 환자 치유하던데, 아이고, 한두 번, 한두 번 오지 마세요. 그게 쉽게 문제가 아닙니다. 각오를 해야 됩니다. 각오를 해야 돼. 요즘은 왜 우리는 내가 올레아한테 집중 기도 집회를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해야지 사람이 정상돼요. 그냥 가끔 한 번씩 하면 되질 않아요. 아니, 돼야 그 문제가 풀어지죠. 목회자들도 자기 문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나서 목회를 시작하려고 그래야죠. 그렇게 하다가 뭐 문제도 해결하고 목회자하면 백이면 벌써 사방이에요. 환자는 이에 동조하지 말고 감정으로 강력하게 혼집을 내가 기도하면 귀신들이 드디어 도망치는 현상이 나타나요. 잡념 뭐 이런 거 자꾸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신경 써. 무슨 나타나는 현상이 신경 쓰지 말고 그저 주여 저 기도하면 성령 역사가 그냥 나중에 도망쳐요. 그래서 내가 자꾸 기도할 때 무슨 현상이 치우치지 말고 주여하는 데 집중하세요.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왜 꼭 들으려고만 해요. 뭐 듣기려고만 하고 그게 이제 초보예요. 그래서 단계에서 너무 머물지를 못해요. 계속 그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귀신 하는 짓이에요. 그걸 의식하지 말고 다 죽여가지고 그 단계를 돌파해야 이제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귀신들은 주로 가슴과 배에 집을 짓고 살고 있기에 가장 빠른 통로인 기도, 식도와 장, 위장, 소장, 대장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 가래, 하품, 트림, 헛구역질, 부초, 방귀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속이 메스껍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목이 무엇이 걸리는 것까지 답답하고 칼칼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현상 귀인들이 공격하기보다 한꺼번에 도망치려 하다가 보니 몸에 장기 자극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막 아랫배가 아프고 막 그래요. 배가 아프고 막 허리가 아프고 막 나가려고 할 때. 그 다 나가려고 그러는 거. 이런 현상을 보이는 귀인은 대부분 약한 놈들로 강한 놈은 이렇게 해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자빠져 있다가 아니 35년간 자빠져 있는 놈도 있다니까요. 그 나중에 들통나가 떠나가요. 아주 지독한 인내력에 귀신이 그 여러분들 인내력에 귀신보다 강해야지 귀신 노예 안 받아요. 그냥 도망치면서 거꾸로 공격하는 놈들도 흑기 안 해요. 공격 현상은 아주 다양한 두통, 주로 편두통을 일으키고 어지럽게 하고 손발이 찌릿하게 하더라 저리 만들고 섭섭하면 더럽게 만들고 얼굴이나 몸이 가리게 하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이상한 다양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더욱 기도를 깊이 못하게 막 아프다고 여기 아파요. 그래요. 영적인 음성을 낙담과 정명하는 들을 말이 아우야 너 그러다가 너 죽인다 가만있어 목 눌러버릴까 막 이렇게 온몸에 힘이 빠지게 하고 맥이 풀리게 합니다. 근데요 내가 축사를 하다가 보면요 그럼 지금 한 3명 정도 25년 가셨거든 3명 정도 그런 사람한테 사람 안에서요 그 사람 안에서 숨을 들이대보시면 개 시끄러운 소리 다 나요. 무슨 새소리도 나고 말소리도 나고 뭔 소리도 나고 진짜 귀신이 그 안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제 성령이 장하게 가서 한 몇 번 계속 오면 이제 다 떠나거든요. 그럼 소리가 안 나요. 그럼 사람이 싹 바꿔져요. 그런 사람 봤어요. 이상한 소리가 다 나요. 그냥 힘에 막혀 사람 속이.
그걸 알고 사역을 자꾸 하세요. 특별하게 온몸에 통증이 일으키다 합니다. 통증이 생기면 무슨 큰일이 생각 같이 의아해하면서 당황하는 환자가 있는데, 이는 귀신이 아주 좋아하는 행동이에요. 치유받고 가가지고 몸살 기운이 있고 뭐 입술이 갈라지고 했다고 안 해버리거든. 그 귀신이 그만큼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기어사람 오시오. 괴소사람 없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납니다. 통증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장악이 되니 귀신이 붙잡고 있던 부분에서 귀신이 떠나면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근데요, 통증이 일어났는데요, 어떨 때는 목에서 일어났다, 어떨 때는 허리가 일어났다, 어디 그래. 그것은요, 통증이 강한 부위가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그분이 치료하면 그 다음 분이 일어나고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그거 알고 치료 받으세요. 이게 동사하고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강하게 열심히 노력하면 조금 지나면 통증이 시원하게 소멸되고요. 편안해져요. 방염 증상, 소화불량이 일으키거나 잦은 기침으로 기도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시커먼 사람의 흉측한 동물 모습을 환상으로 보이던 겁을 집어보게 만들고 갑자기 소름을 돋을 정도로 두려움을 주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일도 흔합니다. 그래서 목을 집어 눌러버리는 것도 있어요. 목을 눌러버리는. 그 목포에서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조금 능력이 있어가지고 소문나가지고요. 그 귀신 쫓아낸다고 해갖고 어느 병원에 입원한 성도를 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요. 성도가요, 목이 눌러버려가지고 목이 막 숨이 막혀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못해가지고요. 119 가가지고 저 응급실 다 실어 갔어요. 그 목사 얼마나 방식이요. 내가 그것은 그 목숨, 그 상황을 못하게 하려고 두려움을 주는 거니까, 그걸 알고 대처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내가 나서니까, 목 풀어! 목 풀어! 목 풀어! 목 풀 때는 이 돈을 어디를 가면가서 목 누르고 있어. 그러면 그냥 탁 풀어. 목 풀어! 목 풀어! 예수님 말에 목 풀어! 그러면 딱 풀거든요. 근데 숨을 못 쉬가지고 입술이 새파래지니까 겁을 먹어가지고 못하거든요. 그러면 119 불러야 돼. 그러면 이제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많이 체험해보고요. 그럼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자신에게 긴 잠복이 있다고 봐야 된다. 그걸 대부분 비리병이나 고질병과 거의 모든 정신과적 질병은 귀신과 연관되는 질병이라 봐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이 아니다 요새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귀신이 있다고 인정을 해야 돼. 그리고 자신과 가족의 불면증, 강박증,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자살충동, 정신분열, 각종 중독증, 자폐증 뭐 이런 거 있다면 귀신이 잠복해 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빨리 젊으실 때 해결해야 돼요. 나이 들어가면 안 돼. 각종 육체적인 고질병의 원인도 상당 부분 악한의 공개에서 일어납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약한 놈들만 잠복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강한 놈과 같이 있으면 약한 놈들이 나가는 현상을 보이면 축기를 계속 해야 돼요. 강한 놈들은 계속 숨어 있다가 나중에 완전히 다 집에 들면 그걸 떠나가거든요. 전문적인 사역을 하는 곳에서 성령의 임상적인 경험이 많은 사역자한테 가가지고 성령 임재 가운데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사역자의 안수만 축절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혼자 안 돼요. 전문가를 찾아가서 빨리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혼자는 힘이 듭니다. 귀신이 떠나가면 성령이 지배를 받는 기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 안에 귀신이 있는지 알고 있어. 지금부터 열심히 배에서 나온 소로 춤을 부려놓고 기도를 오래오래 신앙을 해야 돼요. 뭐 해달라고 하지 말고. 돌덩어리 완전히 육으로 혼자 뭉쳐가지고 귀인이 집을 지어놨단 말이야. 온몸에다가 그니 뭐가 성의 없어야 돼. 그 사람들만 5일 동안 집중 기도를 해야지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주 대단합니다. 사람이 몸이. 그래서 주여 하면서 강력하게 성령을 기도해야 돼. 또 주여 하다가 또 귀신이 주여 하다가 어여 그러거든요. 이 귀신이 그러는 거요. 알고 옆에 돌아다니면서 똑바로 하라고 귀신 주여라고 해야 돼. 주여 계속 해야 돼. 주여 그래야지 귀신이 성령이 당하게 귀신이 떠나가니까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면 절대 들여야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강한 귀신을 일반적인 집회할 때 50번 기도로 정체를 통내지 않을 뿐더러 축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역을 올라 뭐 3일 동안 하루에 3번씩 집회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30분에서 40분 기도하거든. 그렇게 해도 안 들어가지고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쩌든가 토요일날 집중 기도를 해라. 그래가지고 2시간 반씩 기도할 때 그때 막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 중간교회 오랫동안 몸몸으로 기도해 정체를 폭로합니다. 영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인내하면서 자신의 성령으로 장악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성령의 자신을 장악하여 하나님의 경과에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해지면 할례라 성전이 되면 귀신은 기침 한 번을 떠나갑니다. 그게 귀신 떠나는데 떠나버리는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할례가 됐는데 신경 쓰고 기도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귀신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완전하게 변하면 성전이 되면 귀신은 더 이상 같이 살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알고 자기가 성전되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오래오래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오늘 때 세수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축복하시고 교육도와 알람 설정 공유하시는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귀신 무서워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기도 많이 해서 할례가 되면 귀신 자동으로 떠나가니까 모두가 떠나보내고 다른 사람 귀신에 고통당하는 사람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자가 다 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